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러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 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일곱 인재앙, 일곱 인재앙, 일곱인의 그 두루마리의 일곱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나타났던 재앙, 그것이 일곱 인재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일곱 번째 인,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쭉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하늘 성도에서 하늘의 성도와 또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영적 전쟁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어제의 본문 큐티 본문이 일곱 대접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토요일 날 본문이. 그래서 그 넷째 재앙을 말씀하고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그 대접 재앙, 물론 일곱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일곱 대접 재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은 거의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그 첫 번째 재앙이 짐승의 그 재앙이 땅에 쏟아져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독한 종기가 났죠. 이 악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져서 피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도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비슷한 맥락에서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뭐죠? 불이 내려져서 그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악독한 종기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여섯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한 재앙은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강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했죠. 여러분 강물이 피로 변한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민족 자체, 그 땅 자체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똑같은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가 피로 변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 강과 물의 근원까지 피로 변했다.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러한 재앙들, 이집트 땅에 임했던 재앙들은 누가 당했던 재앙이에요?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재앙입니까? 애굽 땅의 백성들이 당했던 재앙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다 같이 그 고난을 재앙을 당하지만 나중에 가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심지어 그 엄청난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요. 그 우박이 어디에만 안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만 안 내려요. 전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다 내리는데 고센 땅만 내리지 않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땅에 흑암, 그 어두움의 권세가 임했는데 그 어두움의 권세를 통해서 누가 죽어요? 이집트 땅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패스오버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심판이 전제된 구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했던 이집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이집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되었다. 구원의 날이 되고 신원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4절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됐던 것과 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임하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계시록의 말씀은 엄청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반대쪽으로 보면 그때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낸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엄청난 신원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심판만 묵상이 되고 구원이 묵상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주원이 출퇴근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뭐다?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되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요, 구원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점점점 강화되고 강화될수록 구원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완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희망과 회복에 대한 소망, 기쁨, 기대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건 구원의, 우리에겐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다시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날이에요. 그 구원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점점점 강하여지고 완성되어 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대접재앙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땅의 힘이 무너지고, 이 땅의 물질이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편안한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의 모든 게 무너지길 바라요? 이 땅에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망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이 더 많이 세워지는 소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구원의 날이 두렵고 심판의 날이 두렵고 이 땅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맞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무너져야 너의 인생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이 100세, 120세, 100세까지도 자전거 탈 수 있는 심장을 주시고.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게 맞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적인 건 뭐예요? 세상의 무너짐을 소망하는 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뭘 하고 살아요? 심판을 기대하지 않고 영광을 기대해요. 과연 이게 믿음의 삶이냐? 과연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뛰고 다니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주 버리시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왜? 심판이 곧 우리의 구원이니까.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요, 첫 번째로 5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7 대접 재앙 중에서 앞에 4개의 재앙은 어디를 향한 재앙이었어요? 자연과 그 세상을 향한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이제 보시면요, 이제는 관역이 정확하게 그 포커스가 집중됩니다. 뭔 줄 아세요? 세상의 권세 잡은 짐승의 보좌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공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타켓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제 심판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끝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정치적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죠?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밥 먹는 모임인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 동네 친목하는 모임인가 하고 와서 어르신 식사나 함께 하세요. 동네 어르신들 모르시고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요. 딱 그래서 밥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은 이 밥이 맛있죠. 이거 이 동네가 잘 돼야 되죠. 발전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얘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뽑혀야 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점점점 5번째, 6번째, 7번째 이제 끝으로 가는 심판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판의 타켓은 거짓된 짐승과 우상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귀빈들은 어디 앉아요? 예? 단에 올라가서 앉죠. 예? 귀빈들은 단에 올라가고, 단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도 군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가장 그 단상의 정중앙에 누가 앉아요? 거기 그 모임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자리를 남겨두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모든 행사와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죠. 짐승의 보좌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면전이에요. 이제는 끝간데 없어요. 이제는 뭐 숨기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이 악한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향하여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향하여 가는 그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임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대요? 오늘 보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이게 또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마지막에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실 때 마지막에 임한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 깜깜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서포트라이트에서는 그런 설교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뭐예요?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사실 어두움이라는 상태는요 어떤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도 랜턴이나 프레시나 이런 거 하나만 비춰도 환해지죠.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주위가 환해지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의 실체는 뭐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보좌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몰랐을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빛이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빛이 있어도 빛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건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빛이 있던 세상에 빛이 사라졌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쟁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혹시 그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다 응답해 주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야 생각하고 응답 예스를 계속 눌러요. 막 누르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세상이 무너지고 막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막 아수라장이 돼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소원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망해요. 무너져요. 그나마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1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는 조금 살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삐걱삐걱 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그 빛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여러분 좋은 말 안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빛의 능력을 내가 소멸하면 그 은혜가 소멸되고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는 거 못 참아요. 우리 집사님 오면서 아침에 오면서 막 큰일 나게 사고 날 뻔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이하고 이거 항상 불안해요. 안고서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어머니가 오시면서 딱 그러시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너가 안 싸우고 딱 지켜주셨다고 이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은혜예요? 싸울 수 있는 내가 안 싸우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떠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떠난 인생은요, 행복한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조명하시는 거예요.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그런 인생,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는 인생.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비추어지기를 사모하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이 말씀의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빛이 떠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고 났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지옥불과 같은 인생이 돼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 뭘 해도 거룩하지 않고 뭘 해도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되어 가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또 하나의 메시지.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백성들, 그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그의 백성들 앞에 두셨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죠. 로마의 신약시대의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들의 죄의 값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 오늘 본문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저도 지금 감기로 한 달을 고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 하나님 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래요?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해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 거래요. 이게 심판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문이 닫혔죠.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사람이 닫지 않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모든 구원받을 동물들과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닫으셨다라고 기록돼요. 창세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날은 올 거예요.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너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그렇게 말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받지 않아. 끝났어.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진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때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직까지도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여러분, 되게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이런 얘기. 요즘 아마 주일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심판이 끝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아주 수십 년 전에 부흥회 때 많이 들으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자꾸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있는 건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때가 와요.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계시다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그저 그냥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닫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신다고요. 왜?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는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의 때,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제발 좀 나오라.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이전의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은 어디로 임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은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큰 왕, 유브라데 강은 권세를 의미하는 강이죠. 그 유브라데 강의 쏟아짐에 여러분, 개구리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을 상징해요. 개구리는 더러운 짐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얘기하면서 용과, 계시록에 우리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온 세상에서 군대를 모은대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온 세상에서 군대를 모아요. 왜 모을까요, 여러분? 예?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가장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모으죠. 예. 여러분,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선전포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죠. 왜?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힘을 모은대요. 악한 영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그 짐승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군사 준비해야죠. 병기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 너희는 많은 군사와 나라들을 모아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막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와 민족의 싸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군사와 병마를 모으라는 명령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 그럼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거짓된 영과의, 악한 사단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과 연결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하였지만 거짓된 영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그 거짓된 영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영들의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 흰 옷을 사서, 거룩한 옷을 사서 너희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하래요?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희는 도둑같이 내가 임할 것이니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너희를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 칼을 만들고 무슨 우리 육적인 싸움을 위해서 군사가 되고 자기 힘을 기르고 막 그러라는, 합기도 해가지고 막 자기 능력을 키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 싸움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거짓된 더러운 영이 어떻게 된다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으니까요, 우리 서울 수동교회 주일날 어떤 예쁜 청년들이 들어왔대요. 목회자, 그것도 목사님들 다 한 20명 있는 사무실에 예쁜 자매들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먼저 가서 환대하려고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교회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신천지에서 전도 나왔어, 목사들한테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기존 교회 목사 정도는 그 젊은 청년들이 가서 그냥 넘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쁜 처자가 오면 그냥 문을 걸어 잠글라. 여러분, 그분들이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 코스에 그게 있대요. 기존 교회에, 큰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자실에 가서 전도하는 훈련을, 그걸 해야 교육 이수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믿고 적당히 하나님 쫓아가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지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지켜지십니까? 지켜지시는 분은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혼자 예배 드리셔도 돼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분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예배 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깨어있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도 거짓의 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초의 의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게 하는 거예요. 가실 분은 가시고, 거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가시고, 따라오실 분들만 남으시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교회의 숫자가 교회를 말해주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충 비슷하게 색깔도 똑같고 옷도 비슷하고 똑같이 구스다운 입고 있다고 여러분 똑같은 인생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날 완전하게 갈라질 거예요. 우린 그날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 돼야죠. 큰 전쟁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나라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백전백패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그렇게 쉽게 먹힌 거 아닙니까? 큰 전쟁이 일본이 그렇게 쳐들어올 거라고 계속해서 일본을 아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임할 거라고, 이 엄청난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에 우리에겐 승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본질이 뭐예요? 그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리할 수 있도록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우리도 그냥 심판의 쓰나미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으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심판이 아니라 그 날이 나에게 구원임이 확증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해요. 마지막 때는, 지금은 여러분 잘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농부에게 가서 알곡과 쭉정이가 엄청나게 자라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가서 주인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인님, 이 쭉정이가 많이 자랐는데 쭉정이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래야 알곡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둬라. 여러분, 세상의 농사의 방법으로 따지면 쭉정이를 뽑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야 알곡이 더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뭐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대로 두는 게 하나님 법칙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추수의 방법이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와요. 성도처럼 말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처럼 행동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갈릴 거라는 거예요. 뽑힐 거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되는 삶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대충 모양만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봐도, 여러분, 목사가 될 때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부인이 목사라고 안 부르면 목사 아니야. 네 자식이 너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으면 넌 목사 아니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목사로 살지 않으면 넌 목사가 아니야. 그냥 이름만 목사야. 사꾼이야, 사꾼. 거짓 선지자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모양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냥 뽑히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알곡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자신은 알곡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은요, 근거 없이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쇠뇌예요. 자기 쇠뇌.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한 성도 되기를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봐도 내 자식이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성도야 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으로 흔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추풍 낙엽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만 명 믿음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앉아있죠? 여러분 네, 불만 나보세요. 성전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끝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순교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6.25 때 일제시대 때 핍박보다 마지막 날의 핍박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견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갖고 그날 견딜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날을 축제로 기억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매년 돌아오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정말 그분을 눈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오늘 그분 오신다면 내가 진 거 다 버리고 그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번씩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트클럽 밤새는 날, 대목, 세상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날. 여러분 적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에겐 크리스마스 날은 그냥 기뻐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냥 기뻐만 할 수 없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낮은 몸으로 오신 날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냥 마냥 좋은 게 좋다고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어디를 향한대요? 공중을 향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박을 내리셨다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은 출애굽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공중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공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은 뭐예요? 악한 영들의 영역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을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요, 뭘 준비해요? 기독당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가 국가 기독교를 다 믿는 국가가 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뭐라 그래요?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으로 향하는 게 마지막 심판의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 믿는 대통령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주 귀족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그냥 엄청나게 양성해가지고 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연합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나서가지고 정권을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억울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난한 자라 소외된 자를 억압하는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우린 목숨 걸고 피켓 들고 나가야죠. 그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공중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무너질 권세를 잡으려고 뛰고 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까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보면 진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적어도 10개 이상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 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당신만 교회를 10개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00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천기교회를 개척하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비전이 맞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회자와 교회의 욕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1,000개 안 세워도요, 하나님이 10,000개 세우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잡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은요, 전부 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는 예수님한테 악한 사단이 높은 데 올라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권세 너한테 다 줄게. 절 한 번만 해. 누구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에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그런 얘기는 목사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들려지지 않은 음성을 하나님 앞에 직접 잘 들으시더라고. 그런 음성을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주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걸 저한테 와서 비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런 욕망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잘 이해할게요. 그건 욕정이고 욕망이에요. 남을 다스리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럼 주님은 이 세상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되셨어야죠. 왜 로마의 군병한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권세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가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우렁각시가 한 명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갔다 왔더니 뭐 다 여기저기 잡초나 이런 게 정리되고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잘 가지런히 막 쌓아져 있어요. 누가 했나? 이상하다. 나는 처음에는 막 창고 문 열고 이거 도둑이 들었나 막 이랬죠. 토요일 날 또 청소를 막 하고 청소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누가 또 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누가 또 와가지고 나무를 막 정리하고 비 오면 뗄 수가 없다고 또 덮어놓고 비 온다 그랬다고 우렁각시가 생겼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우렁각시가 많은 교회예요. 누가 뭘 시키고 누가 뭘 말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내가 주님 사랑해서 그냥 와서 화장실 한번 닦고 가고요, 그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작은 거 뭐 하나 올려놓고 가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그런 우렁각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공동체일수록 누가 많아요? 그거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그거 목사님 그거 내가 어저께 내가 갖다 놨지, 내가. 칭찬해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공동체일수록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어때요? 성가대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노래 못하는 사람 상처받지 말라고.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렁각시가 많은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주수동교회 한국교회 우렁각시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주님 앞에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기쁘시죠? 에이, 깍쟁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여러분에게 이 간절한 기다림, 거룩한 성도의 기다림이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진짜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높아짐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한 기다림, 그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다시 오실 나의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요한복음의 공동체는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 고난, 그 핍박, 그 절망을 떠나고 싶었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안 믿고 이제 로마 신을, 황제를 믿겠다고 말만 하면 자유가 얻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지하 교회를 가지 않아도 돼요. 다
식어 빠진 상한 음식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도 로마의 귀족들의 장례를 손수 그 썩어진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나는 자신들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주님이 그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순고가 있어도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왔어요. 그들의 핏부림으로, 그들의 고난으로, 그들의 아픔으로, 그들의 순결함으로 교회가 지켜져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고난 하나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잡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짐승에게 포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인치심을 받고 거룩한 성령의 거듭난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거룩한 옷 입고 깨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의 길, 내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해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공중잡은 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거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되뇌어 볼 때마다 그런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로, 절망의 길로, 핍박의 길로, 박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지만 그 작은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나님이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뗄 때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영광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표어를
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정하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주민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먼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주스톤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고, 또 오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섬기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양주스톤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준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로 함께 한 걸음을 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헛된 것, 거짓된 것, 사단의 유혹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깨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